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9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자, 그래서 아브라켈, 비레무스 아브라켈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천사에 대해서, 물론 이제 호기심을 성경이 가리키는 것 외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톨릭이나 뭐 다른 쪽에는 뭐 에녹서, 뭐 또 천사장, 뭐 미케엘, 미카엘 장, 뭐 이런 성경들이 있더라고요. 읽어보진 않았죠. 그렇다고 뭐 100%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신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칼빈주의에 입각한 그런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강의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의 주석을 참고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천서와 마귀 요 부분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도 이제 언급을 하지만 그렇게 깊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 비레무스 아 브라켈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하게 나갑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천사 숭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그런 명칭들이 사실 다양하게 이렇게 왔다고 지금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천사장, 또 뭐 수룹들, 그룹, 스랍, 뭐 이렇게 뭐 천사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뭐 마치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계급인지 아니면 뭐 넓게 부르는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가의적 용어로 쓰고 있다는 거. 분명한 거는 천사의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몸이 있지만 천사는 이제 영이 있는 거죠. 때로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로 불리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사자라 해서 또 하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문맥에 따라 다르죠. 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졌을 때 그 천사, 그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라고 보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보기로 하고 아니다. 하나님의 대리니까 하나님을 친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다. 그래서 사실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 내 이름이 그에게 있느니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느니라 라는 언급된 여호와의 사자로 불린다는 거예요. 언급된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고 이 천사의 정의 또 나아가서 이제 마귀가 어떤 거냐. 그래서 우리가 뭐 마귀 추출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축사, 축기 뭐 그런 걸 또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천사에 대해서 그 정의를 먼저 이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많은 책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그 합당한 예배, 그리스도의 합당한 예배에서 정리를 하고 또 함께 나눌 거자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칼빈과 또 이 네덜란드 개혁 신앙인 개혁주의인 이 브라켈의 이 입장을 지금 책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라는 명칭은 성경에 이제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이래 보면 자,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메시아, 기름 부은 자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21절 한번 가볼게요. 자,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장 21절 출애굽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보면 내 이름이
내 이름이란 거는 뭐 여호와죠. 누구에 있다? 그에게 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명칭들을 보면 그리스도는 자, 그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고 언급한 여호와의 사자로 불립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이 사자라는 것은 이제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죠. 이게 대리인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이제 이사야 63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내 이름 그 뭐 여러 가지 뭐 뜻이 있을 건데 그 명칭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고 아브라켈 브라켈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보고 한번 우리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 63장 적어볼까요?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63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를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들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는 사자라는 표현이 뭡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린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목회자와 이 사역적 측면에서 이 목회자를 또 이 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마지막 장 말라기 말라기 2장 7절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 말라기 2장 7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또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자, 제사장을 이야기하기는 때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 말라기는 이제 어, 그 제사 예배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예배를 세우는 거죠. 제사장들의 그런 기능들을 바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의를 드러내고 정의를 드러내는 거죠. 제사장 거짓 제사장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사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고 그죠? 예. 율법을 구하는 거. 그래서 율법을 구한다. 입에서. 그래서 입에서 율법을 구하니까 아마 사자죠. 메신저라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도 그런 걸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율법을 전하는 자를 사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를 이제 전령이라 하잖아요. 전령. 그렇게 이야기를 같은 의미지만 뭐 이제 욥기 1장 4절 보면 또 그런 욥기 1장 14절을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욥기를 한번 펴셔가지고 자 1장 14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메신저에 대한 말씀인데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으되 그죠? 먹는데 그래서 사환 그죠? 그 사환이 뭐 왕의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이 전달하는 그런 자잖아요. 그래서 욥기 1장 14절에 보니까 욥기 1장 14절 사환이 욥에게 와서 그래서 이제 이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이제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옵니다. 사환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물질적이죠. 그러나 인격체죠. 미생물이 아니라. 어,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오늘 이 구장에 이 주된 연구 대상이 이 비물질적인 인격체예요. 영으로 존재하는 인격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비례무술 첫째 날에 흑암을 창조할 때 창조되지 않았나라고 추측하죠. 인간과 구별되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는 이름은 그들의 직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브라켈은 그런 직무가 아니라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직무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물질적인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지 않나. 본성. 그래서 이제 뭐 엔겔로스, 엔젤로스, 뭐 엔젤에서 왔죠. 그래서 엔겔로스 이제 헬라어로 이제 엔겔로스 이렇게 해서 단순히 메신저를 뜻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간과 대조되는 영적인 존재 그 뭔가 존재, 본성 그런 자체를 지칭할 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무가 아니라 그런 존재, 본성에 대한 자체, 인간과 다른 영적인 존재를 말할 때 천사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마귀와 이제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 우리가 잘 아는 영적인 존재에서 영이라 불리죠. 스프릿. 그래서 이는 하나님, 뭐 성령, 뭐 인간의 영혼, 바람, 수면 위에 운행하다, 바람 등과 뭐 혼용해서 사용될 수 있으나 천사에게 사용될 때는 비물질적인 인격체를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영혼이나 바람같이 뭐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인격체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창조와 또 존재론의 이 기원을 이렇게 보면 어쨌든 그가 천사란 것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게 직무가 아니라는 거죠. 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어떤 본성이고 존재나 이런 정체성, 본성에 대해서 토탈적으로 영적인 존재를 천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천사는 창조주가 아니죠. 첫날에 만들어졌다고 추측을 했죠. 브라켈은. 창조된 동물이에요. 아, 본 존재예요, 존재. 동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 브라켈은 왜 첫날이라 하냐면 1장 16절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첫날에 왜 첫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창조 우리가 어둠과 빛을 나눌 때 빛을 창조할 때 그렇게 천사가 만들어졌다냐고 하냐면 이 골로새서에 보면 이 첫날에 이제 하늘과 땅을 나누고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실 그때에 만들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시점에 있어서 태초, 태초라는 것은 시작이라 했죠. 어떤 지난 시간에 했죠. 원래 영혼인데 시간이 없는 개념인데 이 태초라는 것은 이 시간이 시작된 개념이에요.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태초가 스타트잖아요. 처음. 처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비로소 시작됐다는 것은 시간 안에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시간의 탄생. 그래서 태초 이전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죠. 시간도 공간도 없었죠. 그래서 태초 이후에 시간과 동시에 창조된 것. 시간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그때 창조되었지 않았나.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6일 창조 기간 내에 창조되었으며
또 가장 유력한 가설은 첫날 혹은 첫날 제가 했고 또 골로새서 보니까 이제 방금 읽었던 이제 1장 16절에 하늘과 땅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아마 셋째 하늘과 함께 창조되지 않는다. 셋째 하늘.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땅의 기초가 놓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쳤다. 그래서 욥기 38장 4절에 보면 하늘의 아들들. 그래서 땅의 기초가 놓일 때 하늘의 아들들. 그러면 그때 하늘의 아들들은 이미 있었다는 거죠. 욥기 38장 47절. 그래서 이게 아마 하늘의 아들들이 아마 천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땅의 기초를 놓기 전에 셋째 하늘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하늘 지을 때 만들지 않았나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흙이 히브리어로 아담이잖아요. 그게 아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죠. 아담. 자, 인간은 아담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의 계보. 천사는 단 한 번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로 창조되었다고 봅니다. 셀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영이니까 셀 수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천만천사, 그죠? 예, 천만천사. 예, 이거는 한 사람으로 시작됐지만 동시에 천만천사. 그러니까 이제 수종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병거가 이만이요. 그죠? 하나님의 병거. 그러니까 병거에서 하여튼 서너 명이 탈 수 있는데 그게 2만 대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병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많다. 많다. 그래서 창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천사는 단번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로 만드신 것처럼 보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의 속성이 어떠냐를 보면 추측할 수 있죠. 자, 제가 뭘 했습니까? 인격적인 존재죠. 구별되는 게 비물질인데, 비물질 예를 들어서 뭐,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원소들, 그죠? 그런 것들은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비범한 그 지성과 의지와 능력과 뭐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물질적인 인격체다. 영혼이다. 그래서 이런 그 뭐 지식과 의지와 능력 혹은 뭐 감정도 있겠는데 소유하고 지적이며 뭐 이렇게 활발한 다이나믹한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한 기운이 아니라 영적인 스피릿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본질적 내부 본성은 우리에게 뭐 이렇게 감추어져 있긴 하죠. 그래서 그들의 속성은 본질적 존재와 구별되어야 하는 거죠. 본질적 존재와 구별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단순성이라는 비공유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속성은 이 본질적 존재와 구별돼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이시지만 천사와 다른 그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천사도 이런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능력적인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과는 또 다른 영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비물질성과 이제 영혼의 관계인데 그러면
이 천사의 몸이 없죠. 천사는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그들은 3차원적 신체 구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3차원. 3차원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이 3차원. 그죠? 이 뭐예요? 길이, 뭐, 너비, 그죠? 뭐, 높이, 뭐, 부피,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천사의 무게를 달자. 뭐, 그거는 좀 아니. 그래서 영혼의 무게를 뭐 다는 실험 있잖아요. 갑자기 빠져나갔다. 뭐, 그래서 0.000 그립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3차원적 신체 구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길이, 너비, 높이, 질량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본질적 이 결합이 없다. 그래서 인간 영혼과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인간 영혼 역시 영적인데 인간의 영혼은 영혼이죠. 영적인데 어, 비물질적이죠. 인간의 몸과 영혼이 있다 했잖아요. 영과 자 비물질적이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천사의 영과 우리의 영은 다르다. 그래서 천사들의 무리와 온전하게 된 그 의인의 영혼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의 영, 의인들의 영, 그죠? 예. 순교자가 차기 때까지 그러니까 하늘의 그런 인봉을 뗄 때, 그 심판을 할 때, 이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그래서 어떤 형태로 있는데 그것이 아마 천사는 또 뒤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존재로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몸의 형태가 아니지만 그래서 비물질적인 영혼 상태로 있지만 천사와는 또 구별된다. 인간의 영혼이. 그래서 본질적인 육체를 결합하는 그런 자가 아니죠. 그래서 천사는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몸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육체적 결합은 없으나 이게 좀 신기하죠. 자, 육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뭐 육체적 결합을 또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앞에 야곱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또 그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이야기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또 찾아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실제적인 몸의 형태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제 몸을 입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뭐 심지어 사람과 겨룬다는 것은 피부가 닿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용된 몸이 뭐냐? 영혼과 육체의 본질적인 결합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만이죠. 인간, 영혼과 육체. 그죠? 영혼과 육체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말하냐면 브라켈은 이런 인간과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거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와 완전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몸은 영혼과 육체의 그런 그, 그 천사가 입은 그 몸은 영혼과 육체의 본질적인 결합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가 작동시키는 도구로서의 몸이죠. 도구로서. 그러면 이 세상에 천사가 계속 있어야죠. 영혼과 몸을 입었으면. 그,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천사인데요. 그런 농담 말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와 다르다. 그래서 천사들의 그런 몸을 입은 것은 아마 천사가 작동하는 그런 도구가 아닐까. 도구로서의 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공기에 둘러싸인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본성에 합당하게 특별한 한 장소에 존재하는 거죠. 특별한 한 장소에. 그래서 자신의 본성에 합당하게 특별한 장소. 그래서 로컬리티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한 장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뿅뿅뿅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하시는 해초니까 시간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머무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이거 제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을 여기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숭배가 되잖아.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 머물고 있다. 로컬리티 하다. 그래서 천사가 한 곳에 있다면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천사가 에덴 동편에 머물거나 그죠? 불칼로 지키고 있다 했잖아요. 또 가브리엘이 나사렛으로 보내지는 등 장소 이동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어디에 있다가 나사렛 이동하는 거죠.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 낳을 때 천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의지도 있고 지성도 있고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또 감정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제가 했죠. 지성과 의지와 파워. 그러니까 어, intellect, willing, will, power, emotion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천사는 인간의 지능을 훨씬 능가하는 지적인 존재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인간의 존재. 천사보다 못하게 우리를 지었다. 그 말이 있지만 우리 사무엘하 14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4장에 보니까 우리 사무엘하 다 펴시다. 그래서 14장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이 14장 20절에 한번 가보시다. 자, 14장 20절에 가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나이다.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니라. 그래서 이 압살롬, 이 예루살렘에 와서 뭔가 이제 짱우하는 그런 막 아첨하는 그런 대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살롬과 화해하고 전에 이제 얘가 이제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요압이 그죠? 그 흡살롬과 화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요압이 이제 짱호하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그래서 그만큼 높다. 다시 말해 인간은 거기에 도착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브라켈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아첨 그죠? 아부 뭐 이런 걸 보이는데 약간 뻥이 섞여 있는데 이제 성경을 이제 기초로 할 때 우리 인간이 아마 천사보다 못하지 않나.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게 아마 지적 존재를 가진 게 천사지 않느냐.
그래서 창조 순간부터 이제 있었으니까 뭐 첫날이든 뭐 셋째 하늘에 있든 어쨌든 우리보다 오래 있었잖아요. 그죠? 창조 뭐 그 순간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그 우리 아이가 그 보는 그 어, 영어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이제 성경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선악과 그 따먹는 그 원죄 사건 전에 뭐가 나냐면 천사들이 싸우는 게 있어요. 천사들이 싸우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보통 서양에서는 아마 에덴 동산 만들기 전에 천사의 그 수만 그런 천사가 있었다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창조 순간에부터 부여받은 자연적 지식과 계시나 경험을 통해서 배운 습득된 지식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서 창조 순간부터 부여받은 이 자연의 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이 얼마나 지적인가.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짓고 관리할 정도면 그럼 천사는 그보다 뛰어나다. 자연의 지식들. 또 그런 계시나 하나님의 역사들을 수천 년 동안을 봐왔으니까 그 축적된 그 노하우들, 그 경험들은 우리 인간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지혜롭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나 2차적인 그 원인에 의한 미래 사건을 이렇게 예지하는 능력은 없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고유 능력이죠. 작정하는 것. 그래서 서단도 요백에 그 시험을 하려면 죽이지 마라 했지만 허락을 누구한테 받는다 했어요?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를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내면적인 그런 은밀한 생각, 마음을 직접 깨뜨려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천사들은 인간의 움직임과 상황적 징후를 관찰할 뿐이죠. 다만 축적된 노하우가 엄청나기 때문에 척 보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그 열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의도를 풀어할 뿐이고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죠.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실체와 상호적인 논증을 보면 이 어쨌든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자신의 뜻에 합당한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거 천사 영적인 존재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부여하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 수여하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 혹은 육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가 인간의 영혼 사례다. 어쨌든 뭐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시잖아요. 만드셨으니까. 천사 역시 영으로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사가 드락날락 사닥다리를 타고 그 드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존재의 유비에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와 상호하듯이 아마 천사도 그런 유비가 있지 않냐. 비교를 봤을 때 비교.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움직이는 것 같은 원리로 또 인간의 영혼 사례를 또 볼 수 있고 영이 육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죠. 아니 그렇잖아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뭐가 잘 된다? 범사.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가치입니다. 우리 범사에 잘 되는 것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스피릿 우리 성령 충만이 시작입니다. 자, 예배가 범사의 잘됨이에요.
말씀, 범사의 잘됨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 범사의 잘됨이에요. 여기 1스텝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뭐에 미친다는 거죠? 범사.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까지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죽인 사건 있죠. 아시리아, 아수르.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또 막는 사건이 있죠. 아니, 이제 천사가요. 또 하나님의 군대가 또 18만 5천을 물리치잖아요. 또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사람도 있었잖아. 거기서 자니까 야 나가라 나가라. 사도행전 12장.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그 인간의 육체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인간의 육체를 육체와 비스무리한 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천사의 활동은 단순한 의지의 연습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의 행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니까 12군데를 더 보내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천사의 질서. 그래서 다양한 명칭이 지향했죠. 그래서 택감을 입은 천사.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럼 택감을 입지 않은 것도 있겠죠. 유기된 타락천사. 그래서 택함을 입은 거룩한 천사. 그 다음에 부리는 영.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룩.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천사에 대해서 이제 어, 세라빔, 뭐 세루붐, 뭐 그래서 뭐 체루빔 뭐 이렇게 해서 사실 기독교 강요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룹들, 그다음에 세라핌, 뭐 이렇게 방금 이야기했던 그죠? 그래서 세라핌 하면 스랍이고, 그다음에 체루빔 하면 그룹들이고, 뭐 어쨌든 그룹이나 뭐 스랍 혹은 뭐 보좌, 주관, 뭐 능력, 통치자 뭐 이런 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다르다. 그래서 그들의 주된 거처는 셋째 하늘이다. 셋째 하늘. 그래서 바울이 갔다 왔던 그런 셋째 하늘. 그리고 항상 아버지 얼굴을 뵙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죠. 도성 안에. 그래서 이제 이 계급과 질서를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에도 여전히 질서가 정연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임의로 설정한 그 구체적인 계급이나 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계급은 인간 세계고, 그래서 계급의 순위는 근거 없는 거예요. 뭐 천사장이, 뭐 미카엘이, 그거는 인간이 정하는 계급. 자, 물론 이제 위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위계. 왜냐하면 이제 질서가 있으니까. 근데 인간이 말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급의 순위는 없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범위까지만 인정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불의는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실하는 거죠. 하나님의 불인 영이니까 경청하고 수행한다. 자,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보존, 그죠? 남은 자, 레멧, 상속자. 그리고 보존하고 위험에서 경고하고 죄를 꾸짖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죽음 이후의 영혼을 낙원으로 운반하고 뭐 이런 부리는 영이 있다.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을 벌하는 도구로 우리 이제 헤롯을 친 사건이 있죠. 헤롯. 그 불경건한 자들을 벌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빨리 도망가라 하죠. 재앙을 내릴 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호천사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국가나 가정, 개인마다 특별한 수호신이 있다. 수호천사. 그게 우리가 이제 수호신 하잖아요. 장군 모시고 뭐 모신다기보다는 아기 뭐 봉자 뭐 하여튼 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의 천사가 성도를 돕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어쨌든 성도를 도와준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한 천사가 있는 반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천사가 있다. 그래서 마귀, 이제 천사가 아니죠. 타락한 타락이죠. 그래서 본래 거룩한 창조되었으나 거룩하게 스스로 지위를 시키지 않고 반영하여서 타락한 영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다서에도 있어요. 그 베드로후서 2장 2장 4절 가봅시다. 자,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4장. 자, 베드로후서 2장이요.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밖에 없잖아요. 그죠? 2장 4절.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죠.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지위를 통제 방법을 벗어난 사람이 있다. 벗어난 존재가 있다. 유다서 6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베드로 2장 4절이나 유다서 6장 6장을 다 보세요. 그래서 사탄이라 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음력에서 있죠. 사탄. 그러니까 무슨 대적자죠. 그 다음에 디아볼로스, 데빌이라 하죠. 디아볼로. 우리 게임할 때 그 악마라는 뜻이죠. 디아볼로. 그래서 참소자. 참소가 뭐 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자, 비방이죠. 일러 바치는 자, 참소자. 이간질하는 자. 그 욕기에 나오죠. 이간질하는 놈이 있죠. 디아볼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데몬, 데몬 혼터스. 우리 뭐 보니까 데몬이 귀신이죠. 사카 쓰고 오죠. 저승사자. 데몬 헌터스. 그래서 데몬. 데몬은 다이오. 다이오. 그래서 다이오가 뭐 알다는 뜻입니다. 다이오. 그래서 이제 다이오에서 왔다. 그래서 인간보다 탁월한 지식과 교활함이 있겠죠. 귀신이니까. 자, 바알세불. 좀 귀신의 왕이랑 뭐 바알세불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냈느냐? 바알세불이 아무나 귀신의 왕으로 당시에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야, 내가 귀신의 왕이냐? 그러면 귀신을 왜 쫓아내느냐? 그래서 어쨌든 존재하고 있는 건 맞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탄이나 귀신을 단순한 죄의 경향, 질병,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제 이제 좀 오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귀신이 들려서 혹은 죄, 혹은 질병 뭐 이런 것들을 사탄이나 귀신을 이렇게 빙자해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귀신 들렸기 때문에 병이 걸렸고 그럼 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야, 네 안에 음란 마귀가 있다. 혹은 뭐, 이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탄 마귀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빙의했냐? 이 말인데, 귀신이 들려서 질병이 있다. 축기를 하면 질병이 쫓아난다. 그냥 무단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들도 지성을 가지고 예수님도 알아보죠. 우리 마가복음 1장 34절에, 그죠?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물론 이제 거짓말 하는 자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진짜 예수님 높이는 거 아니죠. 대답도 하죠. 사도행전 군대 귀신, 그죠? 19장 15절 유혹하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인격적 실체란 말이에요. 얘도 이제 살아 숨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에덴의 그런 선악과 사건을 보면 뱀을 뭐라 합니까? 뱀을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뭐 마귀라 사탄 마귀라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도구로 쓰이고 아담과 하와 영어로 이브인데 하와와 실제적 대화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거죠. 우리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시험 받았을 때 예수님은 거룩하시기에 자신의 상상으로 자신을 유혹할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스스로 뭐 음란하거나 왕이 되거나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광야의 시험은 외부의 실제적인 그런 마귀의 그런 장난과 시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사건이잖아요.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림, 질병이나 그런 뭔가 무덤가에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안 미쳐 옷을 다 벗고 또 긁어내고 몸을 긁잖아요. 그런 질병이나 미친 상태와는 또 구별되는 또 영적인 점유 상태를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질병이 모두 옛날 고대에 귀신 들려서 질병인데 그거와 다르다는 거죠. 신병, 신병. 우리로 치면 영적 점유를 한 상태죠. 몸에 악기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마귀의 활동 방식과 이렇게 보면 이 얘네들이 유혹을 잘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유혹을 합니까? 자, 이 오감에 대한 작용이죠. 상상력을 작용하고 걱정시키죠. 영혼에 대한 직접적인 그 언사를 이제 하죠. 그래서 감각 기능을 방해하거나 또 환상을 보게 합니다. 또 깨어 있거나 꿈꿀 때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환상을 보게 하고 상상을 보게 하고 또 비물질적 논증을 영혼에 제시하여서 직접 공격합니다. 비물질적 그 영혼에 제시해서 직접적인 공격. 그러니까 몸에 직접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점술과 마법에도 이렇게 이딴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한 거죠. 귀신의 활동이죠.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숨겨진 사실을 밝히거나 자연 법칙을 통한 풀어로 미래를 뭐 예측하는 거죠. 걔가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과거에 걔가 뭐 했는지를 다 알죠. 근데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미래는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없어요. 예측을 할 수 있지 경험상. 미래는 누가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대행자가 되어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기이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점성술사, 무당, 마법사, 뭐 마법사 뭐 정도 되겠죠. 위치니까. 위치. 그래서 성도가 불신자에게 주는 그런 성도가 불신자에게 교훈이 뭡니까? 이런 거듭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 아래, 죄의 아래, 사단 아래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마귀의 자식들. 그래서 불신자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는 자를 따르며 따랐으니 그 지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더라. 그게 이제 그거고 천사들이고 불순종의 아들들은 이제 타락한 천사죠.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죠. 지금 목사들이 그렇잖아요. 세상 풍조 따르잖아요. 돈 좋아하고, 섹스 좋아하고, 뭐, 권력 좋아하고, 아첨하고. 그 다음에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사탄이죠. 사탄, 공중 건세 잡은 자. 불수종의 아들들이죠. 그게 이제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불신자들. 그래서 마귀는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교회 가려면 데이트 가자. 교회 가려면 뭐 이제 아프기도 하고, 교회 가려면 일이 생겨요. 이게 그런 복음의 강체를 못 받게 하려는 전략이죠. 우리 성도들은 마귀와 신자 사이에 근본적인 적대감이 있죠. 예수 믿지 않으면 불신자들은 마귀랑 같이 점치고 무당한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처럼.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참소하는 자처럼 우리를 참소하려고 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 벗어나게 하려고. 죄짓게 하려고. 그래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그래서 천사나 마귀에게 성경이 금하는 속성을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빌거나 사탄을 숭배하거나 천사에게 빌거나 천사 숭배하거나 중보자로 섬기거나 경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상이 되죠.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자기를 죽이는 그런 천사, 그죠? 그래서 개인에게 있는 수호 천사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면 안 돼요.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인지하고 거룩해야 되죠. 천사들이 보고 있다. 하나님도 보고 있는데, 그죠? 좀 거룩해라. 자, 마귀의 술책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죠? 그래서 우리도 뭐 사실은 완전한 그런 성화와 영화를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14에서 18절에서 하나님 정신각주인데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 말씀이 진리니까 예수님 붙들어야 되고 의의 호심경, 그죠? 가슴에 심장에 호심경 의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죠. 그래서 신을 신어야 되니까 화평을 누리는 거죠. 평안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이 있어야 다 이겨내는 거죠. 시련이 있어도 사탄의 불화살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나 걱정의식, 깨는 유혹들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죠. 머리 써야 돼. 그 말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통해 대가리, 이 생각과 이 이성을 하나님 아는 지식에 고정시켜야 돼. 세상의 풍조와 또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 이 머리 대갈박을 구원의 투구죠.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으로 뭘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을 뵐 수 있다. 그게 성령의 검이죠.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뭡니까? 성령.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을 이제 그죠? 이겨내고 성령으로 막 도려내야 되죠.
그리고 기도죠. 정신갑주를 작동시키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 그래서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복음, 그 성령, 기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자가 대적보다 많다고 믿고 자신 있게도 살아야 되고 천사 우리 돕는다 했죠. 수호 천사. 그렇다고 숭배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점심 값줄을 입고 천사를 도움을 받아서 승리해야 되죠. 그래서 그 천사로 뭐 마귀론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이 천사들의 사역이 위로다.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숨어서 나쁜 짓 해도 보고 있는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어쨌든 이런 차이를 보면 하여튼 칼빈은 그냥 하나님의 경외하며 이런 신비로운 것들 좀 멈춰라. 그죠? 근데 브라키는 이제 논증하는 게 많죠. 그래서 어,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고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하는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둘 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천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힘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뭘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죠. 하나님. 아는 것, 아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까? 길 가는 사람이 1억만 주세요. 1억 줘요? 1,000원도 안 주잖아. 해꾸질 할까봐. 그러니까 알아야지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하나님과 신뢰한다는 거예요. 사실. 신뢰가 뭡니까? 같이 가는 거죠. 아, 죽어도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다. 그래서 신학은 이렇게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브라켈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잘 요소를 분해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기보다 사실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 없는 분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믿는 책이라 했죠. 경외하는 책이다. 아, 하나님 이런군요.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조차 은혜다.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믿고 있는 걸 이제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지나치게 사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냥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 안에서 이 천사도 이해하고 그 믿음조차도 은혜인데 이 천사조차도 은혜로 봐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